오늘 디사이플스풀 첫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의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다 받으셨으면 강의안을 펴시고 그리고 필기 도구도 여러분 함께 좀 손에 쥐시면서 오늘 느헤미야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성경을 강해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의 전환점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함께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뭘까요? 공적인 예배의 모범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공적인 예배의 모범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디사이플스풀 첫 번째 터다지기를 우리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첫 단계를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자, 첫 단계인데 이 소리 10배만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단계를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 성도들, 그들이 한 가정에서 선교사 한 사람을 후원하고 이 한반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반도뿐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들은 가정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과 좀 달리 영어에는 just라고 하는 단어 대단히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우리는 왜 첫 단계를 시작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첫 단계를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첫 발을 못 옮겨요. 우리에게는 많은 어떤 조바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첫 발을 그렇게 가볍게 옮깁니다. 오늘 여러분이 디사이플 스쿨 첫 발을 옮기셨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안다고 대답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서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들과 함께 만나는 이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이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2460 몇 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어서 그나마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게 될 때 24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함께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느헤미야를 잘 몰라도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가면 느헤미야와 우리가 통성명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느헤미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한 아주 빈 여백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할까? 위로는 성경적인 위로의 내용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위로인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또 증거케 하시는 근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를 알면 그냥 말로 위로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주 독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누구일까? 그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위로를 받지 못했던 포로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위로해 주셨다. 그리고 그 위로는 점점 더 만방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지요?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은 다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즉 바사 제국에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 페르시아 제국 통치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지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 세상에 드러났던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한국 음력으로 바사 제국으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가 익숙한 번역으로는 페르시아죠. 여러분 이 사람들 아세요? 다니엘 아세요? 사드락은요? 메삭은요? 아벳느고는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는요? 모두 다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된 그들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포로된 가운데서도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어디에서든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된 중에도 그리고 지배를 받던 그런 나라 안에서도 타국 백성이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던 이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이 느헤미야가 포로 중에 태어난 인물인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 개의 단어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단어지요?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기슬루월 수산궁입니다. 이 단어들이 좀 생소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몇 년 때라고 그러지요? 20년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 왕입니다. 제가 바사 제국이라도 할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할 것인데 여러분 혼동 없이 한 의미로 함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는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주전 445년경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연도는요 대략적으로 1년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연대기에 관한 내용들 가지고 그들이 사용했던 원력, 소위 바벨론식 원력은요 사실상 우리의 선조들이 사용했던 어떤 것이죠? 태양력이 아니고 뭐 사용했나요 여러분? 음력을 사용했어요. 음력.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우리처럼 꼬박꼬박 30일, 31일이 아니고 29일, 28일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보다도 13년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여러분 선지자인 에스라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로스 왕의 명령으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1차 기환했던 이와 같은 스룹바벨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인데 그때가 바로 93년 전인 BC 537년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왕 고레스를 얼마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고레스 왕의 업적을 보면요, 그는 아무것도 사실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진군할 때 하나님이 미리서 다 적군들을 향해 손들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배경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BC 537년에 이제 포로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된다라고 하는 칙령을 만들게 되는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부터 이해해야 될 나라가 있는데 바로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서남아시아 지역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전성기에는 그리스 반도까지 영향을 확대했는데, 그 배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페르시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페르시아만 어기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이 지금 현재에도 대단히 빈번하게 등장하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어기에 있었던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있던 나라. 지금은 어떤 나라이지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함께 더불어서 거슬러 올라가게 보내게 되면 대단히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무슬림들이 그곳을 점령했을 때도 거의 파괴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 길에서 하늘의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 기억하십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님 기념 탄생교회 벽화가 그려졌는데, 무슬림들이 거기에 이슬람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배당을 봤더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복장이 어느 나라 복장이지요? 페르시아 복장입니다. 그대로 파괴하지 않고 보존해주는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 참 어렵지요.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가 대략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배경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기슬루월은 우리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경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경을 일컫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5개월 동안에 느헤미야가 고국인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때가 언제냐? 기슬루월인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5개월 동안 충분한 기도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인데요, 수상궁입니다. 페르시아 수도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4대 수도가 있었는데, 앙메다 수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수도가 있었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수도,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수상궁입니다. 저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에게는 수도라고 하면 한 나라만 생각하지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미국을 예를 들면 50개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의 각 주의 수도,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캐피탈 시티인데 주도 도시죠. 워싱턴 주의 주도는 올림피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림피아가 시애틀이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보다는 작지만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통틀어서 어디 지역이라고 말하느냐? 시애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면 시애틀에서 왔다고 해야지 말아들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4개의 수도 가운데 그야말로 그들이 얼마만큼 주도 면밀하게 나라를 통치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하나 있던 수상궁이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두시고요. 수상궁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철과 그리고 주로 봄철에 머물렀던 궁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왕이 머물던 곳에 있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함께 받아들일 때 고대 사회를 좀 이해하게 될 때 왕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던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고대 유적지를 가면 빠짐없이 왕이 비밀리에 머물렀던 곳의 입구에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퀴즈. 뭘까요? 한번 가셔야 되겠네. 입구에 항상 수도꼭지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밀 회담을 하면 밖에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놓습니다. 그럼 밖에서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 거지요. 빠짐없이 있습니다. 고대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냥 상대방 모르게 녹음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수도꼭지 하나가 왕의 비밀을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이런 현장들을 고대 유적지에 가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느헤미야는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닥사스다 왕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아주 유력한 자였는데,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후부터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5개월 가까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길어야 돼요.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 여러분, 기도가 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길어야 돼요. 여러분, 새도 오래 엎드려 있던 새가 높이 날고 멀리 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동기가 여러분에게 부여가 되거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길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대략적으로 기도가 길거나 기도의 깊이가 얄팍하면요, 깊은 응답의 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는 습관처럼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은 사건마다, 좀 역사적인 내용들을 제가 조금 옮기다 보니까 사건마다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4절도 느헤미야의 습관적인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단어가 여러분 눈에 빨려 들어옵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땠지요? 울었습니다. 울었어.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 여러분, 제가 한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언제 제일 많이 울었을까? 임시초소에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때 동역자들 아마 얼마만큼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매일 사고가 터지는 이런 소식들, 예배 센터와 그리고 훈련센터가 함께 건축되고 있는 이 현장을 옆에 두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땐 정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일평생 동안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얼마나 눈물이 자주 흘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전수받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샘이 쳐지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늘 인공 눈물을 눈에 넣던 사람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느헤미야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습관이었고 느헤미야의 최우선순위가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어떤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나요? 금식했잖아요. 그냥 몸무게 좀 줄이려고 금식한 게 아니고 식사할 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느헤미야의 모습.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면 거기에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의 해석을 옮겨놔야 돼요.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다? 기도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최우선순위가 기도인 것을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으로 증거해 보이는 것이죠. 다음으로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의 술관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자, 바사 제국의 술관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술관원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 관한 정보를 느헤미야 1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기도의 사람이 술관원이 되었다. 왕의 술을 시중드는 사람이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왕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드려지는 술을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가를 먼저 맛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독살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술에 독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술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독살을 당할 왕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위 관리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왕의 주변을 두루 가장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는 그런 고위 관리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당시의 문헌들을 보니까 술관원으로 이처럼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왕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좀 언어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지금도 TV를 보면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그게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내가 말을 전달할 때 수많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전달하는 말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늘 시시때때로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그들을 바라보면요,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가장 강력하게 중요한 말을 옮겨야 돼요. 제가 느헤미야를 연구하다가 얼마만큼 많은 일들까지 범위를 넓혀갔을까? 왕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무슨 말을 전하게 될 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게 이 느헤미야의 인생과 느헤미야서에서 충분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과 관련된 기사에 술관원이 등장하고 떡 굽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처럼 수락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다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느헤미야는 높은 지위를 가진 고위 관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던 사람. 참 우리를 도전해주던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준 사람이지요. 포로 중에 태어나서도 타국의 높은 지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안주할 수 있어요. 가장 권위 있는 학자가 이때의 느헤미야가 나이가 얼마였을까? 약 40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고위 관리로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국의 소식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사실 성벽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냥 도시가 아니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그대로 자기의 중심으로 옮겨 놓았는데 그의 조국 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중심이 얼마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위 관리직보다 중요한 것이었던지 하나님의 도시 재건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고위직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수요 디사이플 스쿨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 포기할 수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여러분이 다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느헤미야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이와 같은 영적으로 튀어지는 발걸음을 옮기면 어떤 것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돼도 좀 배고픈 거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매일 입고 벗는 의상 그거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과연 어디일까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부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비밀을 전수받았던 것인데 무엇으로 비밀을 전수받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기도로, 그리고 최우선 순위가 바로 기도였던 것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요? 4가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인내, 기술, 노력. 지혜는 이해가 가는데 인내하는 것도 구해야 되나요? 그럼요. 기술도요? 그럼요. 그리고 노력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마 조금 필기도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혜는 뭘까? 지혜는 이우성 집사님의 큰딸의 이름이 지혜가 맞습니다. 지혜가 뭘까? 지혜. 여러분, 지혜는요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선용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내는 무엇일까요? 자기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내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괜히 내 성깔 좀 참는다 이게 인내가 아니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읽으셨잖아요. 성경 읽을 때요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몰라요. 내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은 그냥 너무너무 분주하더라고. 너무너무 분주해. 차 한잔 마시자 그래도 이거 성경 읽어야 된대요. 자, 중요한 건 그 노력의 과정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도요 자기 한계를 이처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인 인내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 우리 현대인들이 영어 단어인 스킬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대단히 좋을 텐데요. 스킬은요 끊임없는 훈련으로 얻은 영광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이 한 취미로 하나 익히려고 할 때도 끊임없는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결과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잘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예배도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결과물인 예배의 모범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배에 훈련된 분들이 옆에만 앉아 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 모범으로 훈련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노력은요 수고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노력, 수고를 요구하는 노력에 훈련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은요 언제나 값진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활과 함께 더불어서 이 메시지로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지혜와 인내와 기술과 노력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비밀을 전수받았던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는요 지혜에 관해서 이런 그의 아주 결론적인 고백을 남겼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에 의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때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때마다 나의 지혜와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두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인정하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인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에이브러햄 링컨과 같은 지혜로운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준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대 역사 가운데 느헤미야가 구했던 네 가지가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되었을까? 다 함께 선포하시죠. 지혜를 구하라, 인내를 구하라, 기술을 구하라, 노력을 구하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지혜를 구합시다, 인내를 구합시다, 기술을 구합시다, 노력을 구합시다. 아멘. 다음으로 느헤미야는요 불가능에 도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문들이 불탔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읽어보면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이 불탔습니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물들이 불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 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큼 합니다. 짐작이 가세요? 강원도를 5개로 5등분하면 거기에 한 조각이 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극히 작은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반경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서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장소요, 세상의 중심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과 충격을 줍니다. 우리나라 땅 작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대륙적인 기질이 있어요. 너희 나라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 좀 설명해 주겠니? 그럼 설명하지요. 나중에는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에게 이런다고 이래. 그런데 거기보다 더 작은 곳이 유대 땅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비밀을 전수받은 느헤미야의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교훈을 던져줄까? 경신교회는 참 작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한 줌의 누룩으로 도전했거든요. 한 줌 한 줌, 서말 가루 속에 한 줌의 누룩, 교실 한 칸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느헤미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했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설립부터 이런 믿음의 중심을 단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이란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비밀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강의 안에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적어가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